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안 찾았습니까? 네. 자,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아니죠? 제가 잘못 봤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예. 수능 끝나고 나서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좀 감기도 걸리고 한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 같이 인사해 좋겠습니다. 건강하자.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되고 싶어요? 독수리. 양은 왜 싫어요? 귀여운데? 그래, 독수리가 더 멋있어요? 그러면 호랑이하고는? 호랑이, 사자하고는? 저 갈기. 양이 싫어요? 예. 앞으로 어디 가서 양머리 하지 않기. 목자와 양의 관계, 성경에 자주 나와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주 비교합니다. 목자와 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이미지는 뭐예요?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푸른 초원에 양들이 먹고 있고 목자는 얘들아 잘 먹고 있냐? 뭔가 좀 평화롭고 또 따뜻한 이런 이미지, 이런 느낌이 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 혹은 양이라는 이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양이 좀 키우는 그런 게 좀 없어서 그 깊은 의미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로만 생각하면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크게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세우셨을까? 왜 우리는 사자나 독수리, 호랑이 같은 힘을 가진 맹수가 아니라 다들 양을 안 좋아하는 왜 양일까? 왜 양일까?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는데 왜 양으로 우리를 말씀하실까요? 비슷해서. 뭐가 비슷하지? 귀요미? 귀여워서? 앞만 보고 가서. 예. 현우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이 이뻐서 귀여워서 하고 이쁜 소리를 내서 그게 아니에요. 양은 시력도 안 좋고 앞에 양이 가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냄새도 잘 못 맡고 고집도 세고 쉽게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약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중동에서 욕이 있대요. 욕. 그 중에 한 욕이 뭐냐면 에이 양 같은 놈아 이라고 하면 와 엄청 귀엽고 깜찍하고 콱 깨물어주고 싶은 녀석아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양 같은 녀석아 그러면 너무 미련하고 이게 엄청난 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이게 모욕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목자가 없는 양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가축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양이 혼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 언젠간 죽어. 금방 죽어. 약은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 같은 존재는 가만히 놔두면 유리하고 방황해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꼴을 먹게 하고 모든 것을 살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사자 같은 본성이 있어요. 저는 호랑이 같은 이 표가 할 수 있어요.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결국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하나님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해요? 예,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생명이 걸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꼴을 먹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인생이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반드시 양이어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들 꼴을 우리가 찾을 수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약간의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 어감이 어때요? 편하네요. 선한 목자 좀 약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한 목자 좀 강력한 어떤 힘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선한 목자 그냥 착하디 착한 안 그래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군요. 예, 선한 목자다.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에고 에임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었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나는 뭐뭐이다. I am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나는 뭐뭐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야. 오늘 7개 내용 중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좀 동요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유아틱한 그런 스토리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논쟁이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I am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중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돌로 치르고까지 했어요. 목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왕의 위엄과 통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약하되 나약한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자 안에는 왕의 위엄, 다스리는 통치자의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구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한 목자를 보냈을 텐데, 그 목자가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중에 이 목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목자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어요. 목자는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고, 그 목자는 앞으로 우리를 먹이고 목자가 될 것인데, 그 목자는 우리 왕이 될 것이라는 선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I am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목자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 왕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흩어질 양들을 모으시는 바로 그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단순히 마음씨 좋은 목동 아저씨, 막 양들을 잘 보살피는 목동 아저씨, 목동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양들과 장난치는 동화적인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모아서 생명을 주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실제적인 메시아로서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좋은 목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뭐 메시아다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사람들 따라가면서 저 사람 가면 저 사람의 내 인생 걸만해 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에는 이미 자신이 누군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왜 정체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냐고 얘기해 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따라가는 여러분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증거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목자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게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과 다른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살리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양들을 살리는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목자가 그 양들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양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거예요? 허허, 나쁜 목자. 근데 그런 목자는 없다고요. 원래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삭군과 다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양들을 살리는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 목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주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사람을 목숨을 버리는 건 여러분 현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자가 그래요? 정말 목자가 그렇게 막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다른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꼭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목숨 안 버리고 그냥 어떻게 좀 구조하면 안 됩니까? 사다리 놓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보니까 양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구원에 대한 수많은 노력과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구원의 문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직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억지로 누가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선한 목자는 또 그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이 예수님이 다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이고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냥 선한 목자는 어른들도 착하면 괜찮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죠. 사랑도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를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자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주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잘 아세요? 어허. 여러분 잘 아세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여기서 목자와 양이 서로를 잘 알게 된다 할 때 이 알미란 양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할 때 이 알미란 단순히 이름을 알고 모양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알고 양들이 주님을 알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자가 사랑하는지, 그 목자가 자신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자기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목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 돈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용호 형제 오랜만에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도 잘 몰라요. 우리는 양들처럼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여러분들 조금 많이 살았잖아요. 살면서 순간순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고 있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세요. 그 길 끝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들은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향, 내 걸음,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다른 소리와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군인들이 그들을 딱 지배했던 적이 있었대요. 딱 정복해가지고 양들을 다 압수를 했어요. 근데 수백 마리 되겠죠.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군의 우두머리 장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야. 내 양 돌려달라고. 나 그거밖에 없다.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10마리인데 그거 좀 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되는데 이 장교가 코웃음 치면서 만약에 당신 양을 당신 걸 찾아내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옳거니 하고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뭘 했냐면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평생 부르던 피리.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10마리가 그 여인 앞으로 다른 것들은 오지 않아요. 다른 양들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 10마리면 딱 해서 갖춰서 그 앞에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감동해가지고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듣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혹할 수도 있고 그 얘기 들으면 야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구분해서 우리가 근데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많은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잘못된 생각들이 해괴한 이론들이 막 생성하면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들, 자신의 경험들, 사람들의 의견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끌려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해내서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이 삶 가운데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얘기했죠. 담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담이 있을 때 그곳을 향해서 힘을 다해 담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 복음,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니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잘 되고 기도 응답 다 해주고, 이거 가짜입니다. 조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내가 그만큼 했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을 이유가 뭐야라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선한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기만 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딱 큐티, 오케이 오늘 큐티했어 하고 싹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캐어 올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선한 목자.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저는 앞만 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만 보는 삶이 아니라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인지 내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하고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이 그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주면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 또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여러분 멈추십시오. 너무나 바쁜 일상이어서 막 분주하다 하지 말고 멈추세요.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 내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이런 십자가의 사랑, 매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막연한 사랑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주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면 주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절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소리칩니까? 여러분 단순히 착해서 좋은 마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보여주고 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부담으로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자를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 목자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십자가 박히는 거 당연한 거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양 같은 삶이에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의 깊은 서로 알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또 때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음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힘입으며 선한 목자를 향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